혹시 여러분들은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샘소나이트 백화점이나 이렇게 가방 판매점에 가보면 이런 샘소나이트 브랜드가 있죠. 아마도 해외로 여행을 자주 다니셨거나 백팩을 주로 메고 다니는 남성이라면 이 샘소나이트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가방 브랜드를 샘소나이트로 한 것은요, 곧 강인한 삼손처럼 자기 업체에서 만든 가방은 찢어지거나 뜯어질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 여행을 다니다 보면 트렁크 모양으로 우리가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방 혹시 공항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짐을 붙이잖아요. 해외 갈 때 비행기 그 짐을 여러분 막 던집니다. 던져. 예? 여러분 던져요, 던져.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냥 정성껏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는 그 가방을 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줘서 그 가방을 붙이잖아요, 짐을. 근데 현지에서는요, 그 짐을 비행기에서 실을 때도 그렇고 뺄 때도 그렇고요, 막 던져요. 여러분,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요,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샘소나이트, 그러니까 가방 브랜드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넣어서 샘소나이트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방을 사면 뜯어질 염려가 없다, 찢어질 염려가 없다. 삼손이 여러분 강인한 힘의 상징이잖아요. 힘의 상징. 자, 이처럼 지금까지도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힘의 상징은 곧 삼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손하면요, 그냥 힘이죠, 힘. 다른 것보다 힘입니다. 삼손한데 지혜를 떠올리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힘이지, 힘, 파워지. 이런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소 평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반면에 나귀의 턱뼈로 무려 1000명이나 희생당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팠겠죠. 아니, 블레셋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모욕으로 여길만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정규군 1000명이 그냥 무장해제 당하고 죽어버렸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정말 모욕을 당한 것이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에게 이제 삼손을 제거할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살던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제 돈으로 매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장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1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네, 아멘. 이처럼 블레셋 방백들의 사주를 받은 이제 드릴라는 결국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삼손을 유혹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 몇 번에 걸쳐서는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삼손은요, 이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게 돼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나와 있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삼손은 자기의 엄청난 힘의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머리카락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삼손이 가진 강력한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더욱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못해요. 자, 더욱이 태어나서 정말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었다면 삼손의 모습은 당시
어떠했을 것만 같습니까? 지금 삼손은 청년이죠. 힘이 여러분 가장 센 청년. 여러분 뭐 세월이 오래 흐른 거예요. 뭐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한 번도 태어나서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머리카락은 엄청나게 길지 않을까요? 여러분 길지 않았을까요?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은 오히려 일상생활 더욱이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했던 삼손에게는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삼손이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에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여기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자 정말 힘이 사라졌어요. 그 강력한 힘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던 그 놀라운 파워풀한 강력한 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결과 이제 사사로서 삼손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사라진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결과적으로 옥에서 맷돌을 돌리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 돌려야 할 커다란 맷돌을 돌려야만 했기 때문에 삼손은 짐승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맷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서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축이 여러분 소나 큰 가축들이 여러분 맷돌 큰 여러분 집채만한 맷돌을 막 돌리죠. 삼손이 지금 그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축이 해야 되는 거 그 일을. 두 눈이 여러분 다 뽑힌 채. 그러기에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처럼 머리카락을 잃어버린 삼손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삼손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삼손이 가졌던 강력한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이 결코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결코 아니죠. 바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말씀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표면적으로 볼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야말로 삼손이 그동안 행사하던 모든 힘의 원천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결과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결국 삼손의 머리가 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삼손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을 여인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여인에게 줘버린 거예요. 드릴라에게. 즉 그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될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여인에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었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사주를 받았던 들릴라는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유혹하기에 이르렀죠. 얼마나 집요한 여자인지 몰라요.
즉 그녀는 삼손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한다라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무려 3번씩이나 삼손이 어떻게 힘이 센지를 알려고 온갖 유혹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3번에 걸친 유혹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삼손도 여러분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죠. 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처음에는요 들릴라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다 주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러자 들릴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며 삼손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들어줘요. 자, 오늘 말씀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삼손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3번에 걸쳐서는 잘 버텨왔는데 들릴라가 여러분 이제 이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경고를 날려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말로만 사랑하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번에 삼손으로 하여금 불안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삼손으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이 여인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 떠나겠구나, 나에게서 떠나겠구나. 삼손이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들릴라가 나에게서 떠나겠구나. 내가 한 번 더 거짓말하면 이제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에게서 이 여인이 떠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확 생기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은 너무나도 심적으로 당시 힘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인이 떠날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들릴라가 떠날 것처럼 느껴지니까 날마다 이 여인이 계속 여러분 약점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삼손은 매일 계속되는 그녀의 요구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삼손은 무너지고 말죠. 무너지고 맙니다. 즉 그동안 잘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아요. 한마디로 그는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중심, 마음을 그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삼손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스스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기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모르지 않습니다. 입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머리 깎으면 안 되는데 머리를 깎도록 이야기를 해버리죠. 비밀인데. 자, 그래서 이제 나실인의 언약을 스스로 깨트린 그에게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떠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떠났음을 그때까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랑한다지만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삼손은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불행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행한 자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즉 들릴라의 유혹을 사랑으로 여기며 그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그런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떠난 삼손은 결국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맷돌을 돌린다.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두 눈이 뽑힌 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난 자가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최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은요, 여러분 놀라운 게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22절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있으면 22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언약을 깨뜨렸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결국 회개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삼손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삶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해피엔딩.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해피엔딩의 삶. 따라서 성도인 우리 역시 때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때론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삼손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나갈 때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막 뭘 했다, 예전에 은혜 받았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했는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앙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갑자기 여러분 막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멀어진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여러분 잘 못했다가도 노후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해피엔딩이 중요해요. 해피엔딩이.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삼손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만일 당시에 삼손이었다면 어찌 했을 것만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좀 이렇게 나눠 보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삼손으로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기에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을 공격하려는 사단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주로 약점을 공격해요. 사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단은 각 성도의 연약한 점을 낱낱이 잘 알고 교묘하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성이 약하다면 이성을 가지고 물건 늘어져요. 이 삼손처럼. 여러분들이 돈에 약하다면, 물질에 약하다면 물질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 약하다면 자녀가 여러분들 약점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항상 사단이 공격을 해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성에게 넘어간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이성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돈에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한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집요하게 몰고 늘어집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죠. 그뿐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무너질 때까지. 예?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끈질깁니까? 삼손을 3번 정도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삼손이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면 보통의 여인 같으면 떠나버렸겠죠. 이거 아니구나. 이 돈 벌기 글렀네. 이렇게 여러분 그냥 떠났을 텐데, 이 여인은 여러분들 끈질겨.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아주 몸부림쳐요. 사탄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사탄 마귀는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우린 자꾸 여러분 명절 찾고, 우리는 휴일 찾고, 우리 놀 거 다 놀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 사탄 마귀는요, 휴일이 없어요. 추석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예? 명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아주 여러분 끈질긴, 우리 넘어뜨릴 때까지 공격하는 집요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단은 각 성도가 결국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과연 어떤 성도를 공격할까요? 주로 어떤 성도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자고요. 진단을 해보자고요. 바로 하나님과 간격이 생긴 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뭐 관계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와 틈이 벌어진 자를 찾아다니며 오늘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힘 빠지는데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이 안 들리거나 뭔가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거나 항상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이런 분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공격하면요, 그분들은 헤어나오질 못해요. 한마디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영적 침체를 겪고 있거나 신앙생활에 나태한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지금 나는 과연 사단의 표적은 아닐까? 지금 나는 과연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내 모습 안에 사단이 노릴 만한 틈새는 없을까? 내 모습 안에 사단 마귀가 노릴 만한 틈 없을까?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사단의 과감한 공격을 이겨내고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거 붙들고 오늘 기도하자고요. 우선 가까운 자들의 이야기를 분별해 봅시다. 가까운 자들의 이야기를 분별해 봅시다. 사단은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자들을 내세워서 종종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나랑 친하게 지내는 누구라고 해서 그분 말을 그대로 듣지 마세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나랑 여러분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에게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거기 귀담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무너지는 것이 가까운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거기에 혹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생각한다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책망까지 들었어요. 그러기에 나를 생각하는 척, 나를 위한 척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숨겨진 음모가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숨겨진 속셈이 있음을 성도인 우리 모두 몰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자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교회에 과연 유익이 될까? 과연 내 신앙에 유익이 될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일까? 여러분들이 재해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 말이 나를 위한 척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위한 척 하지만 거기에 숨겨진 음모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지킬 것은 꼭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봅시다. 지킬 것은 꼭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봅시다.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까지 모두 무너지고 힘들게 돼요. 마치 삼손이 무너지자 그 결과 본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시 힘들어지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될 신앙, 내가 지켜야 할 사명, 내가 지켜야 할 직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가까운 자의 말을 잘 분별하고요, 꼭 지킬 것을 지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가 자라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는 어슬렁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보시면요, 막 뛰어다니지 않죠, 여러분. 어슬렁 다니는데 다 먹이를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항상 성도인 나 역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삼손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말이죠.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이런 사탄 마귀의 교묘한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심지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건 자기만 손해예요. 그건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그냥 나를 갖다 잡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과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론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역이 멀어지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